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각 권마다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91편이 속한 것은 제4권입니다. 이 제4권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저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 언제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바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찬송이 흘러 나온다라는 것을 앞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으슥한 골목길을 갈 때 혼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계속해서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나면은 그것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바다에 가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 2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안나 사모가 와가지고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놀이를 갈 때에 제 안나 사모와 함께 간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나타나서 물개처럼 저를 구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동행한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행하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졸이고 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도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적들이 낮에는 나에게 화살을 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낮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기습해서 나를 죽일까봐 어떠한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도 화와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있고 또한 13절을 보면 사자와 독사까지도 우리의 그 삶에서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저 행복하고 그저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때에 올무와 전염병과 공포와 화살, 화, 재앙, 돌, 사자, 독사와 같은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한 이런 많은 것들을 막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두려움과
또한 화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의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하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사자와 독사를 밟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마주하는 이 올무, 전염병, 공포, 화살, 화, 재앙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와 동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평안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본다라거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종종 까먹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여야지만이 비로소 나의 상태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너에게 다가온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찌르고 계시는가를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똑똑히 보는 것입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막아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끔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냥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에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요. 그 증거가 바로 미리 준비한 순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신앙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나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헛된 마음을 품은 자녀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미련한 자녀를 징계와 책망으로 다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이 나를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채찍과 회초리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악하고 고통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것에서 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와 책망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또한 악을 빼내어서 또한 감고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제 믿어지게 됩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심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을 사랑함 또한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였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탄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네? 그럼 합격. 너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럼 불합격.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을 부르셔서 그에게 있는 미련함, 어리석음, 허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단련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미련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이러한 불순물들이 다 빠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지,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는지를 그 영혼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나 너를 건져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높여 나와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해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확인시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간구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날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 던져놓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간구할 때에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이가 그 손을 잡아줘야지만이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진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심겨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나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나를 찔러 쪼개고 깨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걸어가야 하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또 내 안에 있는 그 미련함,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다시금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단련할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9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어려운 길로만 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요,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입에서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은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 지금 나를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라, 우리가 그 피난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방패 뒤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요새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펼쳐져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채찍과 회초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